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성도님이 궁시렁 하면서 왜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기분이 하도 나빠가지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내용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8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중점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의 집에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결정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권위 있고 놀랍고 경탄할 만큼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말고도 반대파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결정적인 충돌이 빚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나가신 후에 바닷가에 앉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을 묘사하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는요 더 디테일하게 군중의 규모와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주변의 산들은요, 자연적인 이 원형 극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요, 예수님의 음성이 잘 전파됩니다. 오늘 이 그리심 찬양단 서기 전에 이쪽 스피커가 안 나와서 우리 뒤에 있는 윤준호 학생이 손 보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스피커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이 뒤를 두고 앉아서 이 바람에 실리는 음성으로 목소리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60명, 50명, 40명 정도 앉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수천 명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군중들에게 똑똑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때부터 오직 충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듣는 모든 자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는 아니지만 우리 5절, 비유의 첫 시작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온통 지금 현대는요, 아스팔트 도로로 꽉 차 있죠. 우리 광화문 경복궁에 가도 옛날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영상들을 가끔씩 보여주면서 흙으로 뒤덮인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온통 다 아스팔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이 비유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청중에게 흔히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밭들은요, 좁았어요. 길게 생겼고요, 울타리 없이 이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이렇게 흩뜨리는 방식으로 뿌렸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씨앗을 마구 흩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넓은 땅에 골고루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농부는 한 곳에 씨앗을 무더기로 뿌려서 씨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씨앗을 가능한 한 넓게 골고루 뿌렸을 거예요. 쟁기질을 마친 밭의 가장자리까지 남김없이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손으로 밭 가장자리에 씨를 뿌릴 때는요, 꼭 경계선 안에만 씨앗이 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밭 안에 떨어진 씨앗들 가운데도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들만 수확할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다 기본 상식이죠. 농작물을 길러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누구나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결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토양을 네 가지로 나눠 언급합니다. 첫째는 길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라고 말씀하시죠. 길가는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작은 길을 가리켜요. 쟁기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런 건조한 기후에는요,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마른 경우에는요, 콘크리트만큼 단단하대요. 농부가 쟁기질을 한 밭 가장자리에 씨앗을 뿌릴 때요, 덜어는 딱딱하게 마른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채로 있다가 발에 밟히거나 또 새들의 먹이가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씨앗들은요, 싹을 틔울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들은요, 이 흩어진 씨앗들을요, 낚아챌 때는요, 놀랍도록 지능적이고요, 공격적입니다. 우리 6절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번째 토양은 바위인데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땅 위에 놓여 있는 넓적한 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바위는요, 자갈밭, 큰 돌들이 상당히 많은 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한 농부라면 누구나 자기 밭에 돌들을 남겨두지 않겠죠. 군대 가면 이 집사님, 장로님들 평탄화 작업이라고 연대장, 사단장 올 때마다 이 돌을 다 제거하잖아요. 농부라면 심지어 자기 밭에 돌을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쟁기질을 할 때 땅 위로 튀어오른 돌들은 모두 다 내다 버리는 것이 보통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위는요, 밭 아래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이 안반을 가리킵니다. 땅 밑에 있는 안반은요, 쟁기질을 할 때 농부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쟁기의 깊이가 약 30c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 지표면 밑에 있는 석회암층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흙은 특히 건조한 기후에서는요,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 싹을 틔우지만 잘 자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수분이 부족해서 곧 시들고 맙니다. 뿌리는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처럼 보여도요,
해가 떠올라 수분이 마르면 신속하게 말라 죽습니다. 땅 밑에 안반층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밭을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농부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들보다 처음에는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세 번째 토양은요, 가시나무, 엉겅퀴, 이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농사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잡초는 밭을 차지하기만 하고요, 양분은 빼앗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하는 탓에 오히려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잡초가 난 곳을 갈아엎으면요, 새로운 잡초가 또 더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이 잘려진 뿌리들에서도 다시 자랍니다. 잡초가 난 곳을 새로 갈아엎으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지만요, 언뜻 보기에는 잘 경작된 비옥한 토지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땅 밑에 이 해로운 잡초들이요, 남긴 뿌리들과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또다시 쓸모없는 잎사귀만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이 잡초들은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인대요. 농작물을 비춰야 할 햇빛을 가려서 밭에서 자라야 할 유익한 식물들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토양은요, 비옥한 토양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에는 이 좋은 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 익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 건강하게 잘 자라죠. 씨앗들은 땅 속에서 자리를 잡아서요, 발에 밟히지도 않고요, 새들의 눈에 띄지 않을 뿐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잡초도 없어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땅입니다.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떨어진 씨앗들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누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고 그냥 100배의 결실만을 기록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요, 혹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나와요. 이 100배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이 축복을 상징해요.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100배는 하나하나의 씨앗이 생산하는 열매의 숫자를 가리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호박씨 하나에서 10개 내지 15개의 호박이 열린다고 합니다. 호박 안에 있는 씨앗의 숫자는요, 100개가 훨씬 넘죠. 호박 뜯으면 씨앗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씨가 100개가 열린다는 것은요, 상당히 작은 결과예요. 이 표현은 농부가 처음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의 규모를 언급하면서요, 씨앗에 한 데나리온을 투자했다면 이 농작물을 팔아서 100데나리온을 벌게 된다는 셈입니다. 10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이잖아요. 근데 30배, 60배 또는 100배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씨 뿌리는 자와 씨 뿌리는 기술에 대한 묘사한 내용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한 사람만 등장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과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 씨앗의 질에 대해서도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모든 씨앗이 다 똑같습니다.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씨앗과 잡초에 짓눌려 죽은 씨앗의 종류가요, 동일합니다. 씨앗의 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현대는 다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요, 모두 씨앗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땅에 관한 것이에요. 땅.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조금도 신비롭지 않는 그야말로 단순한 비유예요. 그러나 이 비유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은요, 비유가 가리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본뜻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명백하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장 8절 후반부에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청중에게 비유의 참 의미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중에요, 이 비유를 또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의를 기울여 믿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한 번 이상 거듭 강조하셨다는 의미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군중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12제자와 다른 몇몇 사람들 뿐이었다고 나와요. 이 거대한 대형교회나 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2제자와 몇몇 사람뿐이었대요. 이들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슬슬 졸음이 오죠? 우리 9절 10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은 몇몇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영지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은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어 있어요. 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약에는요, 이 감추어졌지만 새 언약 예수님이 오고 난 이 신약 시대 아래에서는 온전히 계시되어 나타난 영적인 진리를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해서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 이런 비밀에 해당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 복음 자체가 비밀이라고요.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온전히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온전히 명백하게 드러난 모든 진리를 가리켜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서신서의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예언적으로 암시되었던 내용들이 다 예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계시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참된 신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되었습니다. 12 제자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만이 비상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일까요? 예수님께 해석을 요구할 정도로 이들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요, 이 비밀이 비유의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았다, 축복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피곤과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온 금요 예배자들, 예수님이 말한 이 축복받는 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로 갈릴리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제자들로서는요, 이러한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진리를 숨기는 방식으로 비유를 가르치셨지만요, 진리에 갈급한 사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게 창녀였든 가난한 자였든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그 의미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씨앗에 대한, 토양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요, 비유의 해석을 풀어줍니다.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씨앗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한 사도들이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랑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도요, 잘 아는 구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거두리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퍼뜨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의 의미를 밝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해요. 예수님이죠. 이런 걸 근거로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비유 자체의 묘사한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설교든 개인 전도든 간증이든 어떤 형태로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면요, 모든 씨 뿌리는 자에 해당합니다.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비유의 요즘은 토양과 관계에 있습니다. 토양은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뜻해요. 이 친구 인찬 목사랑 이 금성교회 와서 정말 많이 통화하는데요, 인찬 목사의 장점은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참 잘 높여주고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저보고 마음이 참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선하다고 해요. 마음밭이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요 4가지 형태로 나눈 것입니다. 본문 12절은요 비유의 토양이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이라는 말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죠. 비유를 상당히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도와줍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에요. 15절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정도가요 제각기 다른 마음을 다룹니다. 4종류의 땅은요 모두 똑같은 미네랄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유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토양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요점이요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나 씨앗의 질과는 전혀 무관함을 우리는 또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씨를 사용해서 수확량을 늘리려는 시도는 씨 뿌리는 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전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틔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된 씨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했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복음을 전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날씨조차 언급 안 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3.1절, 그래서 연휴를 껴서 3월 그 다음 날이 주일 공휴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그러는데요.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통쾌하는지. 예수님은 심지어 날씨조차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씨는 이 4종류의 토양에 모두 동일했습니다. 물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에는요 날씨가 좋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결실이 없는 단단하고 황폐한 길가 땅의 차이를 구분하는 요인은요 날씨도 아닌 단지 토양, 우리의 마음의 상태뿐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시면서 이것을 첫 번째 진리로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본 진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비성경적인 방법을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도입한 저의 악몽,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최윤석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은 이 개인적인 예화와 간증을 많이 한다고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장난 아닌 농담 아닌 공격을 좀 받았는데요. 때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 단단하고 얄팍하고 속된 마음으로부터 더 나은 성도들의 반응을 이끌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씨앗을 바꾸거나 또는 합성 씨앗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을 약화시키고요 인기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말씀을 안 전한다고 씨 뿌리는 자의 임무를 포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구세대의 적이라고 이제는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요,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는요, 씨앗의 질을 강화하거나 씨 뿌리는 자가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뿌려야 잘 열매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묘사하신 다양한 마음 상태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과 커피 교제를 나누면서요, 여러 내용 중에 저에게 딱 와닿았던 내용이요, 교회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신,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 정치적인 색깔에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도 딱 중간에 있고, 이 눈 마주치는 것도 저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90% 성도들과 눈을 딱 맞추고 딱 10%만 딱 보고 정확히 25분만 설교한다라는 그 내용에 제가 왜 이렇게 그 매력이 있었는지, 저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피커,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듣는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이 말씀 전하는 씨 뿌리는 자보다 우리 마음밭의 내용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빠르게 말씀의 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 발에 밟혀서 단단하게 다져진 이 메마른 길가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은요, 복음의 진리가 침투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묘사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태의 마음이에요. 불신앙, 죄를 살아가는 성향이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뚫고 갈 수도 없는 이 마음 밭입니다. 이 마음의 소유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런 탓에 진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이 절망적인 상태라서요, 사탄의 계략에 이 마음이 송두리째 휘말립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일이 상징하는 참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바른 씨를 뿌리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이 옛날 표현으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지인들 중에도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바로처럼 목이 고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온갖 종류의 악이요, 이 사람들 마음밭에 막 휘젓고 다닙니다. 이 쟁기질로 일구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마음은요, 도무지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기 성찰, 회개, 죄책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회심, 마음의 변화, 이런 거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웃기지 말라 그래, 막 이래요. 무감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진리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잠언은요, 이런 사람들을요,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미련한 자라고 해요. 훈계를 멸시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 기뻐한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청중 가운데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이요,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귀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박차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 사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에서는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강팍한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3절에는요, 바위 위에 있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강팍한 마음과는 좀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에 깊은 관심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나면 성도들이 가끔씩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하면서 기뻐하시고 또 문자로도 옵니다. 오늘 많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런 열정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일시적입니다. 잠깐 믿어요. 지성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열정을 다해서 이제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요, 내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섬기겠다라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요, 이 바위 밑에 뿌린 이 마음밭은요, 뿌리가 없어요. 마음이 얄팍한 상태라서요,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요, 맥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필경 거짓입니다. 대개는 오래지 않아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13절에서 시련은 유혹이나 시험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누가복음의 여행을 할 텐데요, 제자들의 믿음은 박해 위협을 받습니다. 재난이나 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 척하는 허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위 밑에 받친 이 마음의 밭에 뿌린 사람들은요, 이런 시련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일시적으로 믿는 우리 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토양은요, 이 잡초가 있는 땅인데요,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너무 많이 하고 있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런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 총신대 교수님이요, 유혹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자,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요,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사랑하는 금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토양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양,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경작되어 원하는 농작물로 길러내는 땅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인내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이 좋은 땅의 핵심입니다.
잘 준비된 마음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잖아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이 알아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둘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표현하였죠. 하지만 누가는요, 특이하게 그것보다 듣고 지켜 인내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열매, 곧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당연히 기대해야 할 구원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는요, 오직 잘 경작된 깨끗한 마음에서만 가능해요. 성도님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 마음을 잘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씨를 잘 길러서 온전히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의무를요,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정해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요, 막 비판하면서 듣습니다. 얄팍하고 잡초가 무성한 불순종의 마음을 지닌 타락한 죄인들이라요, 우리에게만 맡겨진다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많이 다닌 성도님들이요 오히려 더 강팍해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노출될 때마다 그 단단함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져서요, 도무지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길가의 땅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채리 목사님 떠나셨지만 저에게 항상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목회자와 수백 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설교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들은 말씀, 훌륭한 목회자들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밭을 강팍하게 할 수 있는 안 좋은 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개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개간시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할 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영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실 것은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4가지 밭을 이야기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이었지만 오늘 읽지 않은 1절, 2절, 3절에는요 예수님을 함께 따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12 제자가 있었고요,
2절에 보면은 악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있었고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가지 여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들 여러 가지로 물질로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질병 치유의 은혜로 감사로 또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간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밭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들의 마음밭은 계속 토양이 개간되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요, 다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들만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지켰을 것입니다. 비록 도망간 제자도 있지만요. 우리 금요 예배자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온 성도님들, 특별히 좋은 땅이 되어서요, 우리 누가가 말한 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